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 가운데 인간 만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문자대로 그 뜻을 풀면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이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중국 변방에 말 한 피를 키우며 가난하게 살아가는 집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집안 식구는 물론 이웃들까지도 낙심하며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그 말이 오랑캐의 말 한 피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뜻밖의 재산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놀라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의 외아들이 이 야생마를 타고 다니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주인은 말이 더 생겨서 복을 받는구나 했더니 오히려 화가 되었다고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변방에 오랑캐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의 건강한 젊은이들은 모두 전쟁에 끌려나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리가 부러진 이 아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살아남아 훗날에 그 지방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데서 인간만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회남자라고 하는 곳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세상 만사는 변화가 많아서 어느 것이 화가 되고 어느 것이 복이 될지 예측하기 어려워서 지금 당하고 있는 재앙도 슬퍼할 게 못 되고 또 지금 좋은 일이라고 해서 기뻐 뛸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눈앞에 벌어지는 결과만 가지고 연연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통해서 일어난 일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상 만사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초월자에 의해서 인생의 운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한 정해진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숙명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 세상에는
기차에 레일이 병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가 형통한 날은 계속되게 하고, 그리고 곤고한 날은 형통한 날로 바뀌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실 때 기뻐할 뿐만 아니라 형통한 삶이 계속되게 하라 라고 하는 이런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셨는데 그 형통함을 지켜나가지 못하고 곤고한 날로 바뀌어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고, 또 내 자신이 그런 점철을 밟아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복을 주셨고 형통함을 주셨는데 그것을 지켜내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람 두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는 그 구약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삼손은 나실인, 곧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 들릴라를 사랑하고 그의 꿰매 빠져서 힘의 비밀을 말해버리고 머리카락이 잘려 힘을 잃고 비참한 최후를 맞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람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청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마음속에 간직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지속해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왕을 폐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지켜내지 못했던 안타까운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도 깊은 깨달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형통의 복을 주셨을 때, 내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을 때 그 복을 계속되게 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살만하신 분들, 지금 행복하신 분들, 지금 좋은 날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분들, 자신의 소원을 이루신 분들은 계속해서 그런 복을 우리가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 첫째는 무엇보다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형통함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온 세상 만사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겸손함을 잃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되면, 겸손하지 않게 되면, 교만하게 되면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형통한 날, 행복한 날은 그 즉시 끝이 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내리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할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속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주님의 은총을 통하여 구원해 주셨고, 나를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고, 내게 건강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우리는 주의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셨을 때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선교사업과 구제사업과 선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형통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감당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일만 계속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형통한 날이 변하여 곤고한 날이 되게 하실 수도 있다는 이 엄한 경고를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형통함을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만 늘어놓는다면 형통한 삶에서 곤고한 날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어떤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무엇을 하나 얻으면 또 계속해서 그 갈증 속에서 또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얻으려고 하지만 끝내 인간의 마음 속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의 복을 받고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더 많은 복을 오늘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려주신 구원의 은총과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날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 형통한 날을 지속되게 해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러면 우리에게 곤고한 날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4절,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자라고 해서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곤고한 날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도 시험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선거에 낙선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몸이 다치기도 하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는 등 곤고한 날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안타깝게도 내 삶에 곤고한 날이 찾아왔을 때, 이 곤고한 날이 계속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되돌아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먼저는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아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곤고한 때에 되돌아보아라, 생각해 보아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곤고한 날에 자신의 삶을 성찰해 보아라, 자기 자신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보아라, 뒤돌아 보아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깨달아 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허물과 실수가 보일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 삶에 이게 어려움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들면, 이게 지금 곤고한 날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먼저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기도 열심히 했었던가를 체크해 보십시오. 내가 형통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겸손했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건강의 복을 받았을 때 정말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었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의 복을 주셨을 때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내가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기쁨으로 헌신했는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받고 누리면서 감사 대신에 원망 불평을 하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형통한 날만 계속되면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를 잘 못 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해요. 형통한 날이 계속되면 다 자기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러나 어려운 날이 찾아오면, 곤고한 날이 찾아오면 그때서야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곤고한 날에 고난과 실패의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자신에게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적 환경이나 타인에게서 어려운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의 문제에서부터 찾아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곤고한 날이 변하여 형통한 날로 바꾸어지는 이런 은총을 입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인생 만사가 세옹지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전 재산과 다름없는 한 마리의 말이 사라졌을 때 그 아픔이 어떠했겠습니까? 나갔던 말이 한 마리의 말을 더 데리고 들어올 때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그 말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을 때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또 모릅니다. 전쟁이 나가지고 마을에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 다 끌려나가고 저는 사람 끌려나가지 않아 그 사람이 나중에 생명을 부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훗날 재상이 되었다는 것을 누가 예측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인생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다른 데다가 문제의 원인을 전가시키지 마세요. 어떤 환경에다가 자꾸 붙이고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요, 빛이 안 보여요. 그러면 절대로 곤고한 날에서 형통한 날로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자꾸 어려우면 남 얼굴만 쳐다봅니까? 왜 자꾸만 환경을 탓합니까? 이런 신앙은 발전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허락해 주셔도 감사하지 못하고 늘 자기 잘난 줄 알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늘 투덜거리며 원망하며 살아갈 사람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셋째, 오늘 본문의 14절 하반절에 장래일은 모르니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장래일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무도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런 것입니다. 장래일을 몰라야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오늘 하루하루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섬기는 자에게는 밝은 미래가 약속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래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은 깨달을 수 없지만,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모든 일들을 섭리해 가시고 주장해 가신다는 사실을, 통치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인정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살아갑니다. 이제 기억하십시오. 형통한 날을 계속 형통되게 하는 비결은 기뻐하면서,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곤고한 날을 형통한 날로 바꾸기를 원하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고 하루하루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곤고한 날에서 형통한 날로 바뀌는 이런 은혜가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설교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